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갈망을 아시고 여러분의 허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요, 내 마음속에 골리앗, 내 마음속에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속에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아멘. 한 군사 전문가가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막강한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 월남이 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비행기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탱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라 바로 불안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월남의 당시 모든 상황은 월맹보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당시 월맹의 보병은 25만에 불과했는데 비해서 월남은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서 150만이 됐습니다. 비행기 탱크도 월맹보다 50배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남이 전쟁에 패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군대를 이동시켰는데 그것을 월남군이 월맹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군인과 탱크, 군수 물자들이 남으로 팍 밀려오는 이 광경을 본 월남 국민들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이 엄습해 왔다는 거죠. 야, 이제 우리 월남은 월맹에게 졌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들은 싸우겠다고 하는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월남에게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병력을 보고 이제 우리는 졌다라는 이 두려움이 나라 전체에 휘몰아치면서 결국 월남은 망하고 마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광경입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3m가 되고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또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무게만 해도 약 7kg이나 되었다, 이렇게 당시의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런 골리앗의 상황을 자세하게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오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다는 상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레 모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한 것은,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황 상황을 보면 단숨에 쳐서 끝내버리면 될 텐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집어삼킬 찬스가 되었으면 지체 없이 끝내버리는 그것이 전쟁의 전술일지인데 40일 동안을 지체하며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의 공포에 빠져 있게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면 첫 번째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일곱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여러 가지 7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엄청난 문제, 또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 안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것이죠. 그 일이,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지레 겁을 먹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골리앗이 이렇게 겁을 주면서 40일을 끄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 이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안의 골리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말이 무엇인가가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대1로 나와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편이 항복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저 골리앗의 외모,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겁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큰 사람이 없었을까? 당시에 아니요,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키가 컸던 사람 사울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키는 사울의 어깨 정도였다. 여기 왔다. 그냥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더구나 사울 왕이 될 당시의 그 정황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두려울 것이 없는 자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온 암몬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도 보면 덩치도 컸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골리앗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지 충만한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러분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악령이죠.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은 매일같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덩치는 크고 키가 컸지만 그 큰 키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덩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모습은 그에게서 사라지고 이제는 두렵고 불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 있지는 않으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립니다. 작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쩌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비를 시킬까? 왜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등장을 시킬까?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부들부들 떠는데 다윗은 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는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요, 오늘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골리앗을 보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은 상황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열악한 상황이든 몰리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쉽게 말해 미안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져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그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느새 밀려 들어온 이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골리앗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을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해요. 공격하면 여러분 블레셋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공격을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적들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보면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오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는 역할이 있는데요, 골리앗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마음에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거기까지가 골리앗의 역할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막 두려움을 주고 모욕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불순종과 사울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골리앗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소리만 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던져주고 떨게 하고,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그의 역할은 그 두려움을 여러분 안에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까지가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단의 몫이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요 두려움, 걱정, 염려 가득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나 스스로가 포기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영화를 봤잖아요. 뭐 명랑이든지. 자,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외적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적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외적의 그 함대를 보면서 그저 12척의 그 작은 배들을 가지고 대항을 해야 하는 우리 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대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단의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막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물론 우리는 약한 존재죠. 사단과 싸우면 우리는 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질의 겁을 먹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 강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충만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붙어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붙어있는 이 믿음. 그러면요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든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내 안에 골리앗은 언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심지어 왕의 자리에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100%가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100%이면 악령은 0%겠죠.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떨어져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떨어져서 여러분의 성령이 50%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50%는 빈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 악령이 50%가 들어오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여러분의 성령이 자꾸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다운되죠. 1%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99%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내 영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이 떠나가면 그 안에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거 채우질 않으니까, 빈 거니까 누가 들어와? 더 많이 들어와 버렸어. 그게 사실이에요. 악령의 지배는요, 교묘해요. 자신의 악령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도록 슬그머니 지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악령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악령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누구 보고 누구에게도, 세상 사람들도 그 악령을 내쫓으려고 굳터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악령은 고단수입니다. 슬그머니 하나씩, 둘씩, 다섯씩, 열씩,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악령으로 차 있는 거예요. 때로 거짓말로, 때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울에게 온 이 악령이 언제 물러갔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사울 왕에 들어와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언제 떠났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찬양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일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막 타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서, 즉 이게 왜 이렇게 해요? 찬양을 들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낫게 되어졌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예배가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순서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붙여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예배가 집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신학적 바탕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될 이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눈물이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두 손 들게 되어지고, 그럴 때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목회자들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물론 집회가 따로 있어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할 수 있어요. 문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나 본질
중심, 핵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너무 전통이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전통이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전통에 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악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계기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한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가대들을 동원해서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면에 내세우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역사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의 계획대로 상식대로 방법대로 움직이는 게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찬양만 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적으로 착각하고 두 군데가 그러면서 찬양만 하고 승리했다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오잖아요.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사울왕 안에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들었던 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들도요, 찬양이 할 때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습할 때가 더 진지하고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습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반복하잖아. 연습은 잘해야 되니까 반복하잖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막 눈물이 나. 그 가사가 막,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찬양대로 여러분 올려 드리나요? 필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마세요. 왜? 찬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찬양 속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요소, 사단이 던져놓은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이 골리앗을 물리치며 떨쳐버리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